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원래 교회 절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권을 존중하고 선생님을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1963년 충남 지역 청소년 적십자 단체에서 시작해 온 이것이 온 나라에 퍼져 정부에서 스승의 날로 제정을 하고 지켜오게 됐습니다. 이 스승의 날을 제정하고 부작용이 많다 하여 한때는 또 취소를 하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도 가르치는 주일 학교가 있으니 교사주일로 지키자 하여 이렇게 오늘 교사주일로 제정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의 선생으로 주님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선생이라. 이 선생이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는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선생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그 선생이다 라고 하실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 디다스칼로스, 내가 바로 그 스승, 그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선생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자신이 떠난 뒤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가르쳐 주실 선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바로 그 선생으로 오셨다.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 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모세와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신 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 모세와는 큰 차이가 있지요. 요한복음 1장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니
만물의 이치와 영의 세계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 선생님이시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창조주 선생님이세요. 만물을 지으신 선생님이십니다. 잠언 8장 32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이 버리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 나를 버리는 자,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 죽음을 좋아하는 자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신데 어떤 선생님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셨는가? 잘 들으시고 그 선생님이 인도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이 될지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스승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선생님이신지 상세하게 일러줍니다. 본문에서 우리의 스승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셨으며 무엇이라 명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호칭을 앞에 본문에서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 존경받을 분. 또 예수님을 디다스칼로스라고도 했지만 존경받을 분, 따를 분 이런 뜻으로 호칭을 하기도 했지만 성경에 랍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존경을 표하는 호칭으로 율법사, 학식 높은 교사를 높여 부르는 말로 랍비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 크신 분, 라브에서 온 말입니다. 랍비 비슷하지요. 이 말은 랍비는 나의 주, 나의 크신 분, 내 앞에 크신 분, 따를 분 이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존경받을 분이여, 우리가 따를 분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여 예수님께 말하여 예수님을 부를 때 이 말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 하나를 엘리야를 위해서 랍비라고 부르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선생님이신가? 성경에 근거해서 4가지. 예수님은 이런 선생님이시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시다. 시작.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셨는가?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생이시다. 시작. 예. 따라서 손해볼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선생님이신가?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선생님이시다. 말씀 한마디에 권위가 있었어요. 시작. 예.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위가 있으신 선생님이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신.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겸손의 선생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선생이시다. 시작. 큰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를 아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그래서 잘 귀를 기울여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본문에 교훈을 내리신 기사는, 시기는 기록하신 때, 시기가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에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시면 죽으시게 되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실 텐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면서 따르는 12 제자와 무리들에게 남기신 숙제가 있어요. 과제가 있어요. 이 과제가 12명 제자, 그 당시의 무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오늘 오고 오는 세대 성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가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 성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신 이후에 지상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오늘 우리 시대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가 올 텐데 이때 교회 무리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 지금 종말입니다. 말세입니다. 초림했던 예수님이 가시고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요 오겠다는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그때.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시 불신자들이 네 교회 수십 년 다녔잖아. 근데 아직 장로 못 땄나? 아직 장로 못 올라갔나? 아직 권사 못 땄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 여러분, 교회 직분은 절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직분, 사명, 할 일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권세 노릇을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문제투성이가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시키셨어요.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 섬김의 직분이다. 이 교회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섬김을 위해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기록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 12제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행한 이유를 아느냐? 예수님 물으십니다. 14절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예수님 발을 씻겼잖아요. 왜 씻기셨느냐? 설명을 합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어떤 일이다? 옳은 일이다. 교회에서는 옳은 일을 해야 돼.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옳은 일을 해야 돼. 이 옳은 일을 하지 않다가 교회 풍파가 일어나요. 문제를 일으켜. 작년까지 혼란해 왔던 내용들을 고등법원까지 제소해서 기각이 돼서 지난 9일까지 항소할 수 있는 기회는 항소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 특호를 하나씩 더 드렸습니다. 내용이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주된 징계 사유는 피고의 대표자인 당회장 남태선 목사를 쫓아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다. 이게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태선 목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남 목사는 명예 민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결속 저하. 그 공동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빠졌어요. 여러분, 교회는 옳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실 때 옳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특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동안 위 박근구 씨로 인해서 잠깐 유혹에 빠져 그와 입장을 같이 하면서 의도적이든지 비의도적으로 가담하여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고등법원의 판결대로 담임 목사 남태선 명예를 실추, 교회 공동체 결속 저하 했던 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스스로 자숙하여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죄악된 일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사랑으로 훈계하며. 여러분, 이 노회에서도 본인이 또 죄소를 했어요. 그때 저는 1000번, 10,000번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면 용서하겠다. 이게 우리 교회 입장이다.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말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스스로 자숙하여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죄악된 일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사랑으로 훈계하며 책망하고 권고합니다. 한편 본당에는 일전에 위 박건구의 가담한 성도에게 개별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아직 복종치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 중심으로 회개하고 사과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식 입장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일을 해야 돼. 옳은 일.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까?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예수님 본받아 살아라 믿어라 그래서 본을 보였다. 성경을 기란 목적은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기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 연결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온전한 몸을 만들어 간다. 지체 중에 여러분, 니는 발이 제 그 양말 속에서 땀 냄새만 나지 천대하는 분 있습니까? 발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 몸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손은 늘 물속에서 여러분 설거지하고 굳은 일을 하지요. 그렇다고 손을 천대합니까? 그러면 몸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왜 왔어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왔잖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일을 가야지요. 옳은 길을 가야지요. 옳은 일을 해야지요.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못 크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은 내가 아멘 이 마음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그렇다.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어떤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실 때 사용하시는 관용어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사실이 다 드러나요.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예수님보다 더 존귀해 이럴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요? 내 주님, 주인, 따를 자, 근본.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따릅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이 땅에? 왜? 높고 높은 보좌 두시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살리려고. 다른 말로 할까요? 쉽게 전도하려고. 전도. 영광의 보좌 두시고 친히 이 땅에 전도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도하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아직 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길거리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도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 가만히 보면 누가 가는지 왔다 갔다 사람 쳐다보고 눈치 봅니다. 눈치 보는 그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요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이라니까. 그 이단이 어디까지 들어오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요. 5.1장 가보세요. 5.1장. 약장수, 가짜 약장수. 얼마나 재미있게 합니까? 사람이 막 모여들어요. 해외여행 가보세요. 평소에는 뭐 바들바들 교회 헌금할 때는 1,000원짜리 이러면서 해외여행 가가지고 이 건강에 좋습니다 한번 강의하면요 50만 원, 100만 원도 카드도 끊어지 키고 말이죠. 여러분 가짜에 속지 말자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확신하면 나도 그 복음을 전해야 돼. 그 말씀을 전해야 돼. 그 말씀을 외쳐야 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그런 이치를 알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 복이 있으시라. 복이 있을지어다. 예. 네 번째, 참 스승이신 주님의 예수님의 교훈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사실은 제가 이 용어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려다가 완화시켰어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외면하고 등지고 안 듣고 다른 일로 가면 성경에 하는 말은 저주가 임한다. 이 말씀을 제가 안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되는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의 교훈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안 되는 것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임해. 멸망해.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와. 제가 이렇게 완화해서 표현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잘 알아들으실 줄로 믿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뭐라고? 길이다. 여러분, 이 길을 잘못 들어보세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이 길을 안 따라가 보세요. 죽을 고생합니다. 길 따라가야 돼. 길 따라가야 돼. 우리 경상도 표현이 길을 뭐라고 해요? 질 가라. 바른 길로 가거라. 질로 가거라. 그런데 질로 안 가고 알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보태가 한번 해보이소. 그게 원래 욕은 아닌데 이 경상도 말이 이렇게 순화되고 변화되면서 듣기 문디야 이것도 옛날에는 욕이 아니었거든요. 요새는 그게 욕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다. 영생, 생명 있는 길로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다. 진리. 여러분, 진리 안 따라가면 못 따라가요. 거짓 따라가지. 거짓. 진리 안 따라가면 거짓 따라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은. 진리 아니면 거짓이에요. 거짓에 빠지면 뭐가 없어요? 영생이 없다.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을 잃었다.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지. 멸망, 죽음. 생명 끝났다. 숨 안 쉰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치료하고 막 의사들이 막 동원되고 막 닌거 주고 막 있는 거 없는 거 동원해 가노 빨리 가져와 막 이래가지고 막 바쁘게 하는데 여러분, 숨이 딱 끊어져 보세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좋아하던 분도 끝이에요. 끝. 숨 거두었습니다. 이러면 끝이라니까.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시작.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집을 반석 위에 안 세우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지하를 파다 보니까 청석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이고, 목사님 청석 팔 때는 힘들어도 서부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또 정보를 듣자 하니까 이쪽에 아파트가 뭐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지하 주차장에 물이 샌대. 지하차 주차장에, 아파트에. 그런데 이 물이 새는 이유가 뭐고? 공사 잘못했겠죠. 문제가 있겠지. 그런데 그걸 또 서부교회하고 엮으려고 한대. 예. 생각해 보세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우리 교회는 발파할 때요 절대 발파하지 않았어요. 하나 다 캐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으면 옆에 사탄도 사탄 교회를 따로 짓는다. 말이 맞구나. 기도 많이 해야 돼. 제가 우리 교회 그리 요청해 오면 근거 내봐라. 과학적인 근거 있으면 우리가 아파트 새로 지어줄게 하랍니다. 사탄은 교회를 이렇게 방해해요.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방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 교회 건축도 제가 해보니까
이 인부들이 아침부터 작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4시까지. 요새 4시면요 대낮입니다. 대낮. 5시까지 해도 6시까지 해도 되는데 그래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하루에 1시간만 더 하면, 일주일 더 하면 하루 더 하는 게 돼요. 그런데 그걸 15분 늦어졌다고 저 위에서 높은 데 누가 찍었나 봐. 찍어가지고 서부교회 공사 15분 더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벌금 통과. 참 교회 건축하는 게 이렇게도 어렵구나. 또 완공을 해도 설계대로 건축이 문제가 있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좋은 세상에 사는 과거에 오래전에 한 50년, 60년 전에는 뭐 허가 받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냥 내 땅이면 그냥 내가 짓고 싶으면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저 위에 있을 때도 무허가 건물, 허가 안 된 건물이 좀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또 지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 붉은 벽돌 교회 허가가 안 난 거, 허가가. 건축 허가가 안 났더라니까. 안 나고 몇십 년 사용해 먹은 거예요. 그 가로늦게 허가를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영적인 집을 짓는 것도 말씀대로 지어야 돼. 내 생각대로 지으면 안 돼요. (23절) 말씀은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심판에, 쉽게 말하면 오늘 여기에 특호에 보면 판결문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판결하는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 의하면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것은 불법이다. 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아래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 불법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9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왜 그러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때가 있다. 그때 뭐하노? 심판대 앞에 가서 뭐하노?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이 따라온다. 판결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교회 왕으로 섬기는,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삶은 이래야 된다.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르침. 그게 뭐냐?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도덕성, 성도의 신앙생활. 이게 기준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성도의 정체성, 우리 국가의 지도의 정체성이 막 흔들려요. 도덕성이 막 흔들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은 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참스성 예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